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을 향기로 한번, 냄새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떤 향기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비 온 다음 날 활짝 개인 숲속의 신선한 향기, 아니면 장미꽃이나 백합화처럼 진한 향기를 풍겨내는 이런 삶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냄새 맡으면 조금 피하고 싶은 약간 불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냄새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소위 말하면 무색무취라고 하는 그런 삶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향기들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풍기는 이런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로마 테라피라고 있죠. 허브 식물과 같은 이런 식물에서 오일을 추출해서 이런 오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자연요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향기들도 보면 어떤 향기는요 우리의 기분을 환하게 밝게 해주고요, 또 어떤 향기는 맡으면 우리의 머리가 지근지근 아팠던 두통까지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고요,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면서 숙면에 취하게 해주는 이런 향기들도 있지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향기가 좋은 역할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맡으면 뭐가 생각이 나? 그 향기를 맡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는 귀한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아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아니하고 평생 자기 주장하며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망할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환하게 밝히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는 이 향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불투명해지기도 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웃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면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고 느끼고 저 사람에게서는 뭔가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한 향이 묻어나는 향을 감싼 종이는요, 한참 시간이 지나가도 그 종이에서 향이 묻어나요. 그리고 생선을 포장한 그 종이는요, 생선을 다 요리해서 먹고 나도 그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 무엇을 감싸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서 향기, 냄새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예수 믿는 향기가 묻어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떤 향기가 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드러내야 될 향기 가운데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입술을 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예수 믿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향기가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얘기는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어지는 13절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길을 활짝 열어주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며 응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아직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불신앙자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니까 조금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도망하듯 피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작별하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곳에서 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환영했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이런 충분한 상태가 아닐 때 스스로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작별하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옮겨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만 확실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는 때때로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시는데도 주저하고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인간의 냄새와 인간의 마음들은 드러나지 않고 복음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음이 불편할 때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이것이 마음속에 항상 걱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길이 열렸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때때로 무모한 행동이에요.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지만 길은, 환경은 그를 밀어주고 환경은 그가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요나가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아무리 활짝 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아니하면 때로
그 길에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어떤 향기가 묻어나야 되겠습니까? 가고 멈춰서고 행하고 그 다음에 잠시 보류하고 이런 모든 결정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건가? 내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안겨줄 건가?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연결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고 멈추어서는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건가? 복음은 선명하게 나누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증언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두 가지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될 냄새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도요, 그 자녀가 실패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요, 풍성한 삶이고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면요, 지금은 당장 돌아가는 것 같고 앞길이 막혀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드러내는 향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는요, 그 당시 로마의 그 개선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하면서 로마 시내를 향하여 들어올 때 있었던 행렬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선 행렬이 진행될 때 제일 앞에 그 부대의 기와 함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향을 풍기면서 개선 행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향을 피우는 것은 우리의 습관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승리를 축하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냄새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자신들의 믿는 신이 이렇게 승리하게 해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향을 피우면서 딱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포로들을 먼저 세운다고 그래요. 포로들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놀라운 정가를 세웠습니다. 전리품과 포로들을 세워가지고 쭉 가는데 여러분, 바로 그 뒤에 따라가는 이 대열은 앞에서 풍기는 그 향기를 막고 가겠죠. 그런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향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행진이 끝나면 포로들은요, 신에게 제사로 바치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가거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행진이 끝나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 향기가 죽음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걸어가는 군인들과 장군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세당당하고 그 향기가 뭐예요? 생명의 향기죠. 자신들이 이렇게 놀라운 정가를 세웠다라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외치는 향기니까 그 향기는요, 승리의 향기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예를 들면서 이것을 연상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 시대 개선 행진의 이 장면과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다 잡아 죽이거나, 심지어는 초대교회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도 돌팔매질을 해서 사형을 시킬 때 내가 증인이라고 자처하며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다메섹을 올라갔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바울을 포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개선 행군에 해 가는데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바울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를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개선 장군의 이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겨야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무엇에? 하나님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 냄새는 나지 않아요. 자기 냄새가 나는 거죠. 자기 행동이 나고. 그래서 오늘 이 예를 들어가면서 개선 장군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해서 끌려가면 반드시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에게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향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떤 냄새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고 결정을 할 때든 행동을 할 때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고요, 아무리 연약하고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도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종하고 굴복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은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에게서는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드러내야 될 향기는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데 섞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조금도. 17절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를 섞어요.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1%도 0.0001%도 섞지 아니하고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설명들, 자신의 여러 뜻들을 거기에다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순전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의 관습도 거기에 하나씩 더 끼워 넣었죠.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꼭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이걸 바꿔보면 이런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하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돼. 그리고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반드시 헌금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옆에다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교회 나올 때 구원받는데 술 끊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담배 끊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헌금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남자분들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금 없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은 뭐예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행위로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려줄 때, 그리고 또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해서 올 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교회에 섞인 유사 복음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올 때 순전한 복음을 나누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서 섞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신나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누리고 이웃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